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가 조금 달라져서 처음 앉는 분도 그랬을 것 같고 그것을 바라보는 분도 뭐가 좀 바뀌었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참 귀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바라보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오다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교훈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보다 그리고 멈추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다 그리고 멈추다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 보다입니다. 보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눈도 막 움직이고 깜빡이고 숨도 쉬고 그런데 몸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이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다 같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이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도망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의 부인이 그 주신 말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아니, 한 번 정도 불순종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한 번 정도 불순종할 수 있지. 아니,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나 그래? 아니, 나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됨으로 인해서 롯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예, 그냥 부인 없는 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순종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롯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롯을 만나서 이제 속히 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가 그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딱 잡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또 나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난 저 산으로 가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저기 저 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저 성읍이 있는데 나 저기 가서 숨을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또 불순종하며 핑계를 댑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속히 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또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순종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별 문제 없네, 어려움 없네, 괜찮겠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즉시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여러분 오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나바트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다 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원어의 원뜻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하다, 또 한 가지는 미련을 가지고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단순히 몸을 뒤를 돌렸다 이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했다는 거야. 아까워. 내가 지금까지 저 성읍에 가서 이뤄놓은 저 전답과 예를 들면 빌딩과 내가 사놓은 저 아파트, 사놓은 차,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미련을 가지고 응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의 처는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미련함, 그 미련, 그리고 그 안락함,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그 많은 부귀영화, 그것을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응시하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그녀 스스로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아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멀리 서지만 바라보는 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롯의 처는 나바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는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자, 똑같이 바라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에게 문제가 없었겠지?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더욱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분가할 때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먼저 나를 떠나서 분리해라. 너가 눈에
바라보고 좋아 보이는 대로 땅을 먼저 선택해서 네가 가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요. 자, 롯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오늘 롯이 선택한, 롯이 바라본 땅은요 너무너무 근사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땅이 좋아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롯이 선택하고 롯이 바라보며 선택한 땅이 에덴 동산 가깝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이 옳다구니 하면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구역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좀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다고 저 좋은 땅을 선택해, 저 나쁜 놈, 뭐 이런 마음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꺼이 보내줍니다. 자, 오늘 롯이 선택한 땅은요 사람의 눈으로 선택한 땅이에요. 저기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야 저기 가서 살아도 문제 없겠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카 롯을 분가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 동서남북을 한번 다 바라봐.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서남북에 롯이 선택한 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가 바라보는 땅은 내가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롯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눈으로 정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다 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갈 텐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좋아 보이는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항상 어디에 가 있었느냐? 영혼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한 심령, 한 영혼, 한 사람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걸까? 오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만남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보호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롯의 처는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나바트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바트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응시하면서 바라봐야 될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바트 할 때, 응시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멈추다입니다. 멈추다. 자, 여러분,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사해 근방에 가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로 내려오는 그 바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거의 15m 정도 되는 바위인데요, 롯의 처가 정말 저렇게 컸을까요? 15m. 어떤 뉴스에 보니까 저 소금 기둥이 계속 침식돼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던데요. 저 근방이 다 소금 덩어리에 흙 또는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것이 정말 롯의 처의 모습이 변해서 기둥이 된 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가면 저것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다는 것입니다. 멈추었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거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롯과 롯의 아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롯과 롯의 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 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부르심의 사명은 까마득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이 롯과 롯의 아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녀의 인생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의 사명,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롯과 롯의 아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그의 생명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데라의 인생의 마지막을 딱 두 줄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이 부인 사레, 그리고 손자 롯과 함께 그의 며느리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잠시 쉴 수는 있죠, 물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멈추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 3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마침표를 찍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라의 부르심의 사명은 뭐냐?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데라의 부르심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어디에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냥 쭉 머물고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부르심,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멈추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데라의 모습입니다. 데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란에서 멈추어 있다가 결국 죽게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걸음을 멈춘 자리는 결국 생명을 멈추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라의 멈춤, 잠시 잠깐 안식하는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는 생명이 멈추는 그런 자리였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의 걸음, 사명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안락함인가? 또는 세상 즐거움인가? 머무름의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명을 놓친 삶에는 생명이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데라를 이어서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심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역사를 멈추게 하실 수 없기에 또 다른 사명자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한 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신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순종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서 다른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가정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45명, 40명, 그래서 10명까지 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롯과 롯의 가족처럼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 때문에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붙들고 온전히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고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